오늘 시간에는 천국과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과 가정. 지금은 5월달입니다. 새천년 맞이해서 첫 번째 맞는 5월달,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5월 8일을 어버이날을 정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성찬주일과 함께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첫 주일인데 어린이날은 지났고 또 어버이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 주일을 성찬주일과 함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작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를 인천 효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때 과연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고 인생을 다 성공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가정입니다. 네. 저는 가정을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은 천국은 가정이다, 천국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책이라 해도 옳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은 가정의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또 혼인의 예식과 가정에 대한 묘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묘사를 해서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가정에서 일하는 출생의 이야기로 신약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혼인 잔치집에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심으로 새로 가정이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즐거움을 주게 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가정은 부부 중심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가정은 부자 중심인 것입니다. 부부는 무촌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 때는 너무너무 가까워서 무촌입니다. 그러나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속이 좀 상한다든지 등을 맞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무촌이 되고 맙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무촌으로 살던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너무 가까워서 무촌이 아무것도 아니라 무촌이로 돼버리고 만납니다. 그러나 부자가는 일촌입니다. 부자가는요, 아무리 가까워도 일촌, 아무리 멀어도 일천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속상하니까 너는 족보에서 파버려야 돼, 너는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아무리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말하더라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말하도 정말로 부모 자녀는 일천입니다. 싫어도 일천, 고와도 일천, 일천 이상 가까울 수 없고 일천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것이 부모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들이 있는 것처럼 또 가정에 되어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보이는 낙원이다.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보이는 낙원이다. 사랑하는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보이는 낙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초의 축복의 장소여 인간의 진정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초의 축복의 장소고 인간의 진정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천만 원을 걸고 수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인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축복의 장소. 왜요?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면 가야 할 천국, 또 가서 누려야 할 그 안식처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축복을 맛보면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가정은 지켜져야 되고, 가정은 아름다워야 하고, 가정은 정말로 즐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단은 어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자꾸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남성의 지도력을 파괴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대 가정은 부부의 이혼, 가정교육의 부재, 범람한 알코올과 마약, 성의 문란과 상업화,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어야 할 가정이 지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지옥이 사회 지옥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의 혼란과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꿈이 있는 가정. 아버지의 꿈이 있는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희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가정, 희망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가정, 그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그냥 돈만 벌어오는,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고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고 비싼 차를 굴리며 자녀에게 돈을 펑펑 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여건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모는 큰 착각, 이런 아버지는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가정은 물질이 아닙니다. 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한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인 것입니다. 하우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호흡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만 크게 사면, 정말로 큰 하우스만 있으면 다 잘한 거 생각합니다. 다 된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정입니다. 호흡인 것입니다. 큰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월세방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연립주택 지하실 방이라 하더라도 그게 가정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홈이라면 그 가정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가지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머리된 아버지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남성들에게, 오늘 아버지들에게, 오늘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아, 아버지들아, 들으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모든 남편들이, 모든 남자들이 아내를 또 자녀들을 족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꿈을 꾸라, 그 말이 맞습니다. 꿈이 있는 남성들 다 되시기를, 희망을 가진 아버지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내일을 꿈꾸면서 아내와 자녀를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남자들이요, 고개 숙인 남자가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된 것은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보여줄 꿈이 없고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IMF 경제 제재 어려움을 당해서 실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돈을 못 벌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내에게 꿈을 줄 수 있으면, 자녀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IMF 경제 체제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남편들이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시여, 사랑하는 남성들이시여, 돈만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돈 벌어 갈 때는 사랑받았다가 돈 못 벌어 가니까 천대 받습니까? 멸시 받습니까? 이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인 거죠. 꿈꾸는 아버지가 되고 꿈꾸는 남자들에게, 희망을 가진 남자들이고 아내와 자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의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적에나 또 주민등록에는 남편이, 아버지가 세대주예요. 아버지가 호주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교회의 교적은 대표 성도가 어머니예요, 아내예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난 순복음전의 모든 성도들, 그 교적의 대표 성도가 아버지가 되고 대표 성도가 남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텔레비전 보는 일, 신문 보는 일,
줄이고, 술 먹는 일 줄이고, 담배 피는 일 줄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가정.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 천국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 여성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남편을 믿는 믿음, 자녀를 믿는 믿음이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을 못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를 못 믿어. 이거 안 됩니다. 아내들이요,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요, 욥의 아내를 닮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이 시험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남편을 믿고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남편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몸이 아파도, 악창이 나고 괴두어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때 아내가 격려해 주진 못할 망정,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나는 순복음 인천교회는 이런 아내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요,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상사에게 혹시 인정을 받지 못했다더라도, 동료에게 혹시 인정을 받지 못했다더라도, 친구에게 혹시 인정을 받지 못했다더라도 아내만 인정해 주면 만사가 편안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믿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요, 남편을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노예나 하인처럼 열등의식을 가지고 줏대 없이 그저 타의로 비굴하게 굽실거려라,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을 끝까지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천국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천국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내가 할 일이 뭐냐고요? 남편을 믿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한 청년이 낡은 헛간에서 자동차 발명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한 청년이 헛간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석유등을 들고 온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이 동네에서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청년은 몇 번씩 좌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난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해낼 거예요 하고 상냥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1883년 어느 날 드디어 낡은 헛간에서 굉음이 울리며 첫 자동차가 달려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후에 자동차의 왕 된 헨리 포드, 그 옆에는 그의 격려해 줬던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격려 때문에, 아내의 위로 때문에, 아내의 기도 때문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자동차 왕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남편이요 남자인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헨리 포드가 꿈을 꿨다 하더라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아내가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아내가 기도해주지 않았다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헨리 포드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 천국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편은 꿈을 꿔야 아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가정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아내는 무엇인가 남편에게 그저 받을 것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돕는 배필. 한국 여성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무엇을 바랄까 바라는 배필로만 생각하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라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 남편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해주기를 바라기만 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의 약한 것을, 남편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또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것 동시에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욕심을 가지는 데서,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욕심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울신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준 기업이여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으로 친 그 자녀 한 사람 한 자녀 한 점마다 하나님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 남이 갖지 아니한 달란트, 그거 내 아들에게 있다, 내 딸에게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건 용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돈만 좀 주면, 용돈만 좀 주면 그것이 어머니 역할을 다 한 것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용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은 뭐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인정해 주는 것, 어머니의 눈물, 이것이 필요합니다. 역사학자 덩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프랑스에 6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신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왕은 3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은 친어머니가 양육한 왕들이며,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친어머니가 교육하고, 친어머니가 그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69명의 왕 중에 정말로 사랑받는 왕은 3명밖에 없었는데 친어머니가 모유를 먹이고 친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서 기른 그 왕들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9명의 왕 중에 66명은 유모가 젖을 먹이고 가정교사가 교육을 하고 아니면 계모가 그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69명 중에 66명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3명은 존경받았습니다. 누가? 어머니가 모유 먹이고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어머니가 기른 왕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냐고요? 눈물로 자랍니다. 눈물로. 어제 제가 여의도 잠깐 갔었어요. 엄기호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서 갔다가 노요희 전도사님 만났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영산신학원 2학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갔어. 한 3년 있다 갔어. 더 있었나요? 근데 나는 기억 못하는데 그때 처음 올 때 부평 3교구 전도사로 왔었어요. 학교 학생이면서 자기가 힘들어서 그랬대요. 저를 찾아와서. 그때는 시민빌딩 지하실 2층 사무실 다락방 가는 사무실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랬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대. 그때 내가 그러더래. 이렇게 쳐다보더니 울면 돼. 내가 다른 말 일체 하지 않냐고 울면 돼. 그래서 자기는 울었대. 부평 3교구가 평안한 교구, 정말로 부흥하는 교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울었대.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울었대. 울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어머니가 울면 자식은 바르게 됩니다. 돈 벌어 주는 것, 돈으로 자식 기르는 거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정 천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순종이 있는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의 천국이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더불어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이 있어야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 말. 가정 천국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번째는 뭐냐고요? 자녀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관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녀들이 순종치 않습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길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하라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성경은 마음대로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어떻게 보면 참 건방져요. 제까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큰 것처럼 생각해요. 제까지 것이 하나님보다 자비가 더 많은 것 생각해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이 몇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8가지입니다. 하라 하는 계명이 2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정말 가정 천국을 위해서는요, 분명히 하라는 말씀도 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도 해야 된다 이거지. 하라는 말만 마음대로 하라 해놓고 하지 말라는 말 안 했다면 그 자식은 방종합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 자식은 부모도 모릅니다. 그 자식은 스승도 모릅니다. 사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낙오되고 맙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지식만, 학벌만, 출세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진실된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지식만 추구하는 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의로운 것에
의로움을 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택가에 술집이 막 들어섭니다. 노보텔이 막 들었습니다. 음란한 여관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장애자 시설이 들어섭니다. 종교기관에 들었습니다. 학교가 주위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주택단지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주택단지에 교회가 들었으면 이제 막 항의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이 자리를 벌써 적어도 한 6, 7년 전에 지금보다 배가 더 넘게 적어도 이거보다 한 5,000평 더 증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 유치원 교육관 칠 때 주위 사람들이 최성교 목사는 각성하라 막 써붙여요. 다 건축하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기도 만약에 우리가 증축했더라면요 야단 날 뻔했어요. 그래서 시작도 안 했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 말하지 말고 교인들. 교육관 질 때도요, 유치원 질 때도요, 제일 항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불신자보다 앞장서는 교인입니다. 만약에 건축을 우리가 순복음인지에다가 증축을 했더라면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항의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효도대학원 원래 거기는 자폐 학교 지려고 남는 상황입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자리에 자폐 학교 세우면 안 된다.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세우다가 그것을 효도대학과 함께 쓰다 그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로 살면 정말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맹자 어머니께서는 맹자를 아버지 없는 맹자를 훌륭한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같이 이사를 쉽게 할 때가 지금은요 전화 걸어서 이사 센터 걸면요 와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3번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3번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 본교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또 훈계는요 말로 하고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벌써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때는 것은 늦어집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4절 말씀이십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방황하면 그들을 문제로 보지 말고 인간이 가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자녀는 부모가 생각하는 바대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생각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되기를 바라만 안 됩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되는 것이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 부모가 바람 풍 하면 자식도 바람 풍 할 것입니다. 부모가 바람 풍 하면 그 자식도 바람 풍 할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식이 훈련되어진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 장차올 천국을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지상의 가정을 세워주시면 작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정말 남자들이여,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여, 여성들이여,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기도와 눈물이 있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가정을 천국 만들며 행복한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안식의 처소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천국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